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5일 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폴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폴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갈등이 아주 첨예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갈등은 오랜 갈등이고요. 여당과 야당의 여야로 나누어져서 갈등하고 있고 또 요즘에 또 크게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젠더 갈등이죠. 또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첨예화되어 있고요. 또 노조 간의 갈등, 또 부부 간의 갈등, 또 가족 간의 갈등, 모든 사회 각 분야에서 또 많은 영역에서 갈등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왜 생기냐 하면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기질과 또 신념과 생각이 다르고 서로 다른 것이 부딪혔을 때 갈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갈등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갈등 자체보다도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죠. 갈등은 잘 해결되면 오히려 더 좋은 열매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갈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을 해결해 가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사사기 1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사실은 사사기 중반으로 오면서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이제 지파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자꾸 보게 됩니다. 점점 노골적으로 갈등이 드러나고 있는데 남쪽과 북쪽 지파 또 서쪽과 동쪽 지파의 갈등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그 지파들 간에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거리가 이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심리적으로 더 멀어지고 더 골이 깊어지고 그 가운데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에 건강하게 해결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싸움을 넘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계속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지파 간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두 번째 기사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길르앗의 지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 이것이 지파 간 전쟁으로 번져버렸습니다. 이 전쟁에서 에브라임 지파에 죽은 사람이 4만 2천 명이나 될 정도로 엄청난 전쟁을 한 거예요. 또 일방적인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 4만 2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외국인이나 적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족에 의해서 4만 2천 명의 사람이 죽었고, 그것도 돌이켜보면은 지파는 다르지만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받은 지도자에게 그 국민이, 백성이 죽임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에브라임 지파의 무례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무례하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에브라임의 태도는 그야말로 너무나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를 찾아왔는데 뭐 대표를 보냈거나 대사를 어떤 사신을 보낸 것이 아니라 군대를 끌고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에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니까 그 이상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겠죠. 데리고 와서 으름장을 놓기 시작합니다. 왜 너희가 전쟁에 나가면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쟁이 승리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불만을 표출합니다. 사실은 뭐 불만을 표출하는 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자기들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일종의 자기들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보면은 북쪽 지파에 있어서는 거의 리더 역할을 하는 지파였거든요. 인구가 많고 또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지파였어요. 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느냐? 감히 너희들이 우리를 빼놓고 전쟁을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알아주지 않은 것에 대한 거부감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모습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도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똑같이 반응했었습니다. 너희가 감히 우리를 빼놓고 우리에게 늦게 연락해서,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찾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른 지파 리더들에게, 그것도 사사에게 함부로 무례하게 대하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전쟁을 하고 나면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그 전리품을 그 공을 세운 것에 따라서 차지하게 되는데, 자신들이 그 전쟁에서 빠졌으니까 그 전리품을 차지할 수 없고, 어떤 전쟁 이후에는 그 전쟁의 공적에 따라서 어떤 그러한 질서가 재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자신들의 실권을 잃어버릴 위치에 처해 있다 보니까 에브라임이 이런 무례하고 막무가내식의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에브라임의 소통 방법입니다. 불만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에브라임은 길르앗과 입다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후반부에 보니까 불만을 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을 불사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시를 했으면, 사사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마치 자신들이 그 사사보다 더 위에 있다는 듯이 사사와 사사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을 하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이 에브라임의 소통 방법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한번 보시면,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들은 원래 우리 지파에서 도망한 도망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중에 있는 그냥 소수 민족이지, 너희들이 무슨 나라의 일을 하고 너희가 무슨 지도자가 될 수 있냐고 대놓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소통에서 중요한 부분이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길르앗을 무시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없지요. 제대로 된 소통보다는 자신들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윽박지르고 위협하고 대놓고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고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의 이런 모습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때문에,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또는 내가 어떤 상관이기 때문에, 내가 또 부모이기 때문에, 또는 내가 가정의 어떤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 때문에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내가 대놓고 무시하고 위협하고 윽박지르는 소통보다는 이런 일방적인 무리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결코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상대방과 좋은 소통,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의 방법부터 배우고 대화로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입다의 문제입니다.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분노, 그리고 입다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그의 어린 시절의 문제 때문에 이 상처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리한 서원 기도를 하는 것에서도 드러났었고요. 이런 말을 듣고 있던 입다가 참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이제 그 내용이 2절부터 3절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런 말을 듣고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여기까지 말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무례한 말을 듣고 어떻게 화가 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입다가 너희들을 부르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암몬과 싸움할 때 너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너희가 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정말 목숨 걸고 이 싸움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이제 와서 너희가 왜 너희를 부르지 않았냐고 말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는 충분히 입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화도 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뒤에 나타납니다.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어야 했는데, 그러나 입다는 기드온과 다르게 반응하죠.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쉬폴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예전에 에브라임이 찾아와서 기드온이 승리를 거뒀을 때도,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도 에브라임이 찾아와서 시비를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자신이 사사이지만 겸손하게 그 문제를 잘 답변해서 에브라임이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풀어져서. 그런데 입단은 기드온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입단은 오히려 자신들을 향해서 악한 모습으로 대하는 이 에브라임과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즉 에브라임이 전쟁하러 왔기 때문에 자신들도 전쟁을 합니다. 에브라임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공격하자 이 에브라임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쫓아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자기 지파 땅으로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요단강 나루턱을 이미 길르앗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거기에서 지키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테스트를 합니다. 그 발음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쉬볼렛이라고 발음해봐라. 그러면 쉬볼렛이 아니라 시볼렛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면 에브라임 사람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상도 사람들이 경음을 발음을 못 하잖아요. 쌍시옷 발음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쌀 발음을 못 하고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종의 그런 발음으로 지역 사람들을 구별하는 건데, 일단은 쉬볼렛이 아니라 시볼렛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날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에브라임 사람의 숫자가 42,000명이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입다가 화낼 만한 일이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지나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이죠.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기드온처럼 일단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대화로 해결해 가려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지혜롭게 대화로 해결했다면 같은 민족끼리, 같은 백성끼리 이렇게 고귀한 생명을 잃지 않아도 됐을 텐데, 지금 입단은요, 이거 살인인 거예요. 살인. 전쟁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의 민족을 자신이 기분이 나쁘다고, 자신이 분노 때문에 자신의 혈기를 절제하지 못해서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결국은 자신의 민족 42,000명을 죽인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입다의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소통이 없는 갈등은 강대강으로 가게 되고, 그 강대강으로 치닫는 모습의 결과는 최악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있는 것은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기질이 다를 수도 있고, 그동안 살아왔던 문화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도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소통이라는 도구고 대화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정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인데, 이 말로 소통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갈등을 해결하는 소통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소통 전문가가 돼야 되고 대화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와 소통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갈등도 결국은 보면 이 대화의 문제인 거예요. 소통의 문제인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갈등의 원인은 소통에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소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정말 갈등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소통의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가정도 천국으로 변할 것입니다. 교회도 천국으로 변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입다와 같이, 입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입다와 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강대 강으로 가지 마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반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강하게 한다고 해서 똑같이 강하게 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한다고 해서 똑같이 악하게 하면 결과는 승자 없는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모두가 지는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강을 강으로 갚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갈등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도구인 이 대화를 통해 소통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입다와 같이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 분노로 나타나고 하나님 잘못된 방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 말을 통해 지혜롭게 말할 수 있음을 통하여 관계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로운 언어로 관계를 세워가고 갈등을 해결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잊지 마시고요.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사람 사이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욱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 새벽 만날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